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찬송 드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은 사단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고 악한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우리 주님을 향한 앞에서 아버지 근심 염려까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철저하게 열심히 주님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 주셔서 산을 들어 옮길 수도 있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부르짖어 간구함에 다 응답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드렸던 것처럼 만세반석 열린 곳 우리 주님께 앞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든 것 주님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사단마귀 원수마귀 손 못 대도록 늘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구원 역사에 확신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신동숙 권사님 감사의 물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늘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립니다.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 어린 나이 붙잡고 그를 이끌어 가시듯이 늘 그렇게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영기 집사님, 여윤주 권사님 감사의 물드립니다. 신방에 감사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께서 강건함으로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아멘. 계시록 오늘 6장 1절에서 8절까지 심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인에서부터 네 번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인을 떼면서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계시록 1장을 보면 계시록 1장에는 부름을 받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성전 교회를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요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젊은이들 없는 것 같은 옛날에는 청바지 이렇게 넓은 청바지 입고 땅이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청년들 있었잖아요. 청바지를. 제가 생각하기엔 쟤네들은 걸어다니면서 동네 청소 다 한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이 세마포옷을 입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체크하고 모든 성도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말해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사자에게 7교회 주의 사자 7교회 주의 사자. 이게 7사자인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사자가 두 종류 사자가 뭐냐면 이렇게 이 세 종류의 사자가 나와요.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보면 사자라는 단어가 세 종류의 나와요. 첫째로는 동물 사자 있죠, 그죠? 동물의 왕국 할 때 동물에 나오는 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사를 사용할 때 사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종을 얘기할 때 사자라 그래요. 이 세 가지.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말로 성경을 읽다 보면 잘 한번 봐야 돼. 이 앞뒤 문맥을 잘 봐야 이게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천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의 종들 선지자라든지 이런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건지 잘 봐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 번역할 때 성경책을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동물 때는 사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천사는 천사라 그러고, 주의 종을 그냥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고 쫙 이해가 될 텐데, 옛날에 번역돼가지고 그런데 그걸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누구냐면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로 그러거든요.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매 교회마다 얘기할 때마다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이 본 말씀은 앞뒤 문맥으로 아무리 봐도 뭐냐면 이 주의 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걸 뭐로 표현했냐면 천사로 표현해놨어요. 7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그럼 천사한테 편지를 하면 그것 가지고 보통 이렇게 주님 말에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이 세 가지를 하시는데 천사가 책망 드릴 일도 없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7교회 성도들한테 주의 종한테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주의 종을 하나님이 뭐라고 천사로 표현해 놓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진짜 믿음 안에서 이렇게 깨어 있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래요. 참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 좀 못 받겠다. 왜? 사도 바울이 이때 갈 때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성도들이 볼 때 이 주의 종,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안 돼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때 볼 때 은혜가 안 돼.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시험 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역을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냥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해도 뭐 해야 되는데, 시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팍 넘쳐나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때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해도 시험 들어야 되는데 시험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천사처럼 오히려 예수님처럼 섬겼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엄청 크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이돌핀이 막 발산이 되어지니까 시험거리가 뭐가 되지 않았더라? 시험거리가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청춘 남녀 둘이 막 연애를 막 해가지고 사랑이 막 싹 텄어. 사랑이 싹 텄는데 이렇게 친정 엄마가 보고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 딸이 저놈 만나가지고 시집 가면 뭐 완전히 그냥 고생 바가지 할 것 같아. 논팽이거든. 논팽이래 가지고 저놈 아무리 봐도 논팽이라서 딸 고생할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뭐냐면 딸 보고 야 이런저런 얘기하면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막 반대하고 붙들어 매놨더니 이 금식하고 막 단식 투정하고 난리를 피워도 말 안 이렇게 부모들이 안 꺾어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딸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 버린 거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져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씌었다? 예,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냐. 콩깍지가 씌워놓으니까 사람을 뭐 하도록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래도 뭐 가난해도 괜찮고 돈 안 벌어오면 내가 벌어오면 되고 뭐 전부 다 안 돼. 괜찮대. 근데 가가지고 뭐 살아보면 현실에 눈이 띄어지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줬는데 믿음을 엄청나게 부어줬더니 그들 눈에 사도 바울의 이 단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두려워. 이들이 날 보면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인이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났더니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레위인이 아니고 바리새인,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율법을 그들에게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눈이 신앙의 눈이 아니고 믿음의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엉망이 되어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좋은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갈라디아 5장으로 가면 말씀을 하셔요. 육신으로 쫓아가지 마라. 육신으로 쫓아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가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육신과 성령은 서로 상충되어지고 부딪히고 싸우게 되어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는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육신의 열매는 없어진다. 그래서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것 말고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면 주의 종과 함께 해가라. 그래야 믿음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이 되는데 여기서 이 2장 3장의 주의 종들을 천사처럼 표현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보이는데 천사처럼 보이듯이. 그래서 뭐냐면 믿음 안에서 딱 잘 분별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사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해. 사도 요한 너 얼른 오너라. 그래.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간 거야. 하늘나라. 하늘나라 갔더니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위에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해. 할렐루야. 이 찬송을 해. 그 다음에 또 이 수천 수만 명의 천사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입을 벌려서 아멘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늘나라는 할렐루야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용어고 아멘도 하늘나라의 용어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신약 성경에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하늘나라에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할렐루야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찬송할 때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래서 아멘 소리를 그냥 이 모기 소리만 하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내 마음속 우리 사람 마음속에 저도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라 그러잖아요. 경험을 할 때 우리 여러분들 운전 연세 드시니까 이제 운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세 드셔서 운전 그만두기 전까지는 운전 못하면 여러분도 불행한 거예요. 이제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가 제일 행복해요. 신앙 안에서. 왜 그게 행복하냐면 요새는 산기도 잘 못하고 산에 잘 못 올라가 이제는 입산 금지해가지고 그다음에 막 잡목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산에 못 올라가요. 옛날처럼 산기도도 잘 못 가요. 그리고 요새는 또 논으로 들러도 들판 기도도 잘 못 가. 옛날에는 옛날에는 청계산 같은 경우에도 막 기도원 사람들이 하도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산이 맨질맨질해가지고 됐는데 이제 못 가요. 이제는 산기도 못 가고 들판에 들기도 못 가기 때문에 무슨 기도 가야 되냐 하면 자동차 기도 가야 돼요. 자동차가 산기도하고 똑같아. 자동차가 들하고 똑같아. 그 안에 가면 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면 뭐 한 2차선에 그냥 혼자 앞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막 소리 지르고 아멘 소리 지르고 막 주여 주여 그러고 그냥 이런 한 내 마음속에 응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좀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옆에 지나가던 운전하던 사람인데 왜 소리 질러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 자동차에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옆에 안 들려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 자동차 타고 갈 때 혼자 갈 때
집중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소리 질러서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잖아요.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아멘 아멘 막 진짜 목이 터져라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줘. 아, 하나님 좀 응답하실 것 같은데, 아, 도와주실 것 같은 이 마음에 확신들이 좀 와. 그 몇 번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렇게 천성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24장로들과 이 네 생물들이 이 천사들이 이 주위에 뭐가 있어 이제는 이 밑에 이제 땅이 있단 말이야.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야. 이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찬송하면 이 천사들이 금그릇에다가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 오늘 찬송했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가지고 이걸 가져가면 이 기도와 찬송이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돼. 향기가 돼.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기는 정말로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아멘도 찬송과 기도가 되어짐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봤더니 요한이 이렇게 봤더니 중요한 게 뭐냐면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 책에 우리가 성경이란다. 우리가 책을 보면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두루마리에 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7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장의 인, 제2장의 인, 제3장의 인, 제4장의 인, 이 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딱 영적이니까 이때 가면 딱 보면 뭔 책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 우리가 각자 자기 전공 분야 있잖아요. 전공 분야에서 조그만 공부를 하고 나면 책 제목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저자만 딱 보면 이 책은 이런 책이겠구나. 읽을 만한 책이겠구나. 이건 가까이 하면 안 될 책이구나. 느껴요, 못 느껴요? 다 읽어보지 않아도. 느끼잖아요. 그냥 느낀다. 제목 보고, 그 다음에 저자만 봐도, 이 책은, 참, 볼만한 책인데, 이거는 지금 사가지고 가서 당장 봐야 될 책이다. 서점에 가서 막 수많은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딱 이거는 집에 가지고 가서 당장 봐야 될 책이다. 근데 이 책은 지금 당장 볼 책은 아닌데, 내가 꼭 살아가면서 꼭 읽어야 될 책이구나. 목사로서 목회하다가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꼭 읽을 때가 있겠구나. 이거는 사다가 놔야 될 책이구나. 근데 대부분 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사거든요. 요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 책을 딱 보는데 두루마리 책을 보는데 이거는 세상 심판의 책이에요. 이 세상 끝날 때가 다 된 거예요. 이거 세상 심판의 책이구나. 그런데 봤더니 이 성경책을 인을 떼야 이제 심판이 되어지는데 이 인을 떼야 심판이 되어지는데 이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생물도 인을 못 떼고 24장로도 인을 못 떼고 수만 명의 천사도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도 요한이 펑펑 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너무 잘 알거든요. 이 요한이 이 세상을 주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갈 때 영적으로 봤더니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사단 마귀는 공중권세 잡고 있고 그 밑에 수만의 귀신들은 사람을 잡고 있고 세상을 잡고 있고 지역을 잡고 있고 나라를 잡고 있고 막 그 엉망인 걸 다 이거는 뭐예요? 심판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심판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데 이 책을 떼야만 심판이 되어지는데 이걸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막
슬퍼하며 우는 거야. 이거 떼야 되는데 왜 못 떼나 막 우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막 그러다는 어떤 사람들 보면 뭐냐면 특히 이제 뭐 요새는 별로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제 중학교도 시험 치고 합격에 올라가고 고등학교도 시험 치고 올라가고 하는데 막 이렇게 시험 치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 친한 친구들끼리 얘기해요. 야, 나 어젯밤에 꿈 꿨는데 와 진짜 아직 성적도 안 나왔는데 야 대학교 떨어지는 꿈 꿔가지고 내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 학교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내가 그거 떨어져가지고 막 펑펑 울었는데 눈 뜨고 보니까 꿈이었더라. 야 그런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야. 예, 이 꿈 어떻게 생각? 야,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위로를 해줘요. 이제 위로를. 야, 꿈은 반대래, 반대. 이제 위로를 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합격했다는 꿈은 뭐, 야, 너 좋겠다. 야, 가면서 우리 풀빵 하나 사 먹자. 오뎅 하나 사 먹자. 뭐, 무조건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거야. 무조건 좋은 쪽으로. 그런데 이 요한이 펑펑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울 줄 아는 성도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퍼도 울지 못하고 기뻐도 웃지 못하고 이건 바보야. 주님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메말라진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즐거워도 땡가리를 불어도 나팔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도 않고 같이 위로도 없고 메말라진 메말.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이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힘들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를 못해. 왜? 멍하니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지도 못하고 감사금도 한번 못 드리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내 이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금을 하면서 소원을 내놓지도 못해. 그 사람들은 제일 불행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감정이 살아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누군지를 몰라.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 요한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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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뗄 사람이 있어 뗄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어린 양이 떼시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이제 세상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담당하지 않은 자는 누구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오늘 여기 5장 1절을 한번 6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은 뭐예요? 죄를 담당하신 분. 죄를 담당하신 분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을 떼시는데 이 첫째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인을 떼셔요. 첫째인을 뗐더니 이 첫째인을 뗐더니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자 보세요. 내 생물 중에 첫째 생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첫째 생물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레와 같은 소리로 1절에 우레와 같은 소리로 큰 소리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절에 들어가니 뭐가 나타나더라. 흰 말이 나타나는데 흰 말을 탄 자가 있더라. 이 흰 말을 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를 가졌고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어 흰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가지고 멸류관을 쓰고
또 이기고 이기더라. 예. 일단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나서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첫째 생물과 두 번째, 세 번째 생물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소리 하는데 이제 우리와 같은 소리가 없이 그냥 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붉은 말이 등장해. 붉은 말이 나타나고 탄자가 나타나고, 예, 우리 성경을 한번 넘겨봅시다. 둘째 인을 때 내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그 다음에 넷째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거하고, 땅이 이제 이 탄자가 화평을 없애요. 화평을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없애고 죽이게 하고 죽게 하고 죽임을 주고 그 다음에 큰 칼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또 똑같이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사님 넘겨주세요. 한번 전사님. 셋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는 세 마리는 오라 하는데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고 거기에 탄자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검은 말에 탄자가 나오는데 그 손에 뭐가 있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는데 그 다음부터 6절 전사님 보니까 뭐라 그래? 6절에 그 음성을 들었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세 대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포도주, 그 다음에 감람류, 올리브유는 제하지 말라. 그냥 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이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말이 나타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탄자가 있고 그에게 뭐가 있고 탄자가 있고 뭐가 따르고 오더라? 이름이 음부로더라. 근데 그 따르고 오는데 뭐냐면 권세를 가졌는데 검과 흉년과 그 다음에요 사망과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데 뭘 하더라? 4분의 1. 땅의 4분의 1의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더라.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인을 떼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주님의 뭐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으면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면 휴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다 데리고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이 시작될 때 이 심판하고 언제 우리가 휴거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제 심판이 세상 심판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실까요? 언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맘대로. 언제 데려가요? 주님 맘대로. 주님 맘대로 데려가는데 성경의 학자들은 성경을 왜 그러면 주님 맘대로라 그러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시간과 날짜는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해 놓고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과 상황은 설명 안 하셔요.
왜? 주님 오시는 그 시간대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주님도 모르신다. 주님은 사실은 뭐냐,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야. 우리 주님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 우리 주님도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다 아는데도 낮아지는 거, 똑같은데도 A와 B가 똑같은데도 B가 A를 높여주는 게 그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니하고 내하고 똑같잖아. 그것도 겸손이 아니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어린 양이라고 해요. 어린 양. 어린 양이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가 없으면 선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선하고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랍비가 하나 와가지고, 율법사가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높일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7교회의 3장 4장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주의 종들을 천사로 얘기하는 것은 높일 줄을 알아야 된대. 그래야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목사를 그냥 개차반으로 여겨버리면 은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바보 같은 놈으로 여기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개차반으로 그냥 함부로 생각을 해보니까 에이, 저런 얘기 또 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지, 그것이 믿음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응답되어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야 된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말씀 안 하신다. 그런데 천사는 당연히 모르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니까 언제 재림한다, 언제 재림한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제 이 내용을 먼저 잠깐 들어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인을 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럴 때요. 자,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7번째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봤더니 뭐가 또 다른 챕터가 나와. 그 다른 챕터가 뭐냐면 나팔의 챕터가 나와. 나팔. 그 나팔의 챕터를 딱 떼니까 그 다음에 또 첫째 나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떼니까 그 다음에 챕터가 또 무슨 챕터가 나오냐면 대접의 챕터가 나와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다 떼고 나니까 세상 완전 심판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뭐냐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7년 대환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를 7년 대환란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인을 뗄 때, 예를 들면 인을 떼는 것을 3년, 나팔을 부는 것을 2년,
대접은 2년. 이렇게 제한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다니엘서 얘기해요. 다니엘을 보면 70일이에요. 70일에. 71회가 나오는데 이 71의 마지막이 세상 종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쭉 해서 69일에가 나와요. 이 69일에가 나올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69일이에요. 69일에예요. 69일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 재건이 끝나는 날이에요. 재건. 예루살렘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수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100%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100%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100% 통치가 되어지는 것을 시온성. 그래서 이 시온성이 이루어질 때는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디에 손을 넣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들이 풀을 뜯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재림하는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를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무천년이라는 얘기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년왕국인데 무천년이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 무리가 무천년. 이거는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종교개혁까지는 성경을 몰라요. 왜? 로만 캐톨릭에서 성경책을 못 읽겠어요. 그리고 로만 캐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몰게이트 성경이라고 해서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누가만 보냐 하면 신부들만 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단의 이 신부들이 설교도 못해요. 신부들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신부들은 교황청에서 오늘은 이거 설교해라 하고 프린트해서 주면 그거 읽고 앵무새처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날도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 주일날 대예를 드릴 때 성시교독하는 거 있죠, 그죠? 우리 교회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성시교독하죠, 그죠? 1번부터 시작해서 쭉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그러면 앞에서 한번 성경구절 한 절 읽고 성도들이 또 한 절 읽고 하는 거. 그것도 그때 나온 의식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책을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이 신부들이 전해주는 말이 설교가 교황이 준 것만 갖다가 하는 거니까 이게 성경인지 성경이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00년 동안 진짜 이 몰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보면서 이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니면 그걸 본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했던 사람들이 1200년 동안 약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이 바티칸 천주교에서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전부 다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뭐가 하냐면 성경 번역이 시작됐거든요. 쪽복음, 마가복음이 번역되고 로마서가 번역되고 성도들이 막 자기 한국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번역된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성경 얘기. 거기 막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초대교회에서 이 주의 종들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냥 오늘날은 우리 교회도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하면 그때서야 아멘 억지로 해주잖아요. 막 스스로 막 속에서 막 우러나와서 아멘 해야 되는데 속에서 우러나와서 아멘 하는 게 아멘 해봅시다. 그러면 아멘. 그래서 좀 뭐 되겠어.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힘을 얻어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매미 소리에서 이 올챙이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개구리 소리는 아직 안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터져나옴이 내 환경도 터뜨려버리고 내 힘든 것도 터뜨려버리고 내 질병도 터뜨려버리고 내 고난도 터뜨려버리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진짜 아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서양 사람들 이름 보다 보면 이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죠?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성을 가진 사람, 베이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조상이 이 빵 굽는 사람이었어요. 조상이 빵 굽는 사람. 그다음에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셔. 이 사람은 조상이 뭐예요? 어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당신 그 빵 굽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당신 그 빵 만들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예수님한테 대접하는 마음으로 빵을 만들어 팔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때부터 성도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바뀌어요? 그래. 예수님한테 우리 집에서 내가 빵을 먹고, 뭐, 1달러에 다른 사람들에게 빵을 팔아도 예수님한테 대접하는 것처럼 해야지. 하니까, 어떻게 하면 빵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막 연구하기 시작. 그때부터 연구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엄청나게 팔리죠. 그 다음에 막 물고기를 잡는데도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큰 놈을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까 이런 생각하니까 막 물고기 잡는 연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물도 막 굵은 그물에서 가는 그물 막 바늘도 큰 바늘 작은 바늘 막 연구가 나오고 그때 그렇게 되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막.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나요. 독일에서 베이커가 쓴 이 경제 이론이 목사님이 쓴 경제 이론이 지금까지도 경제 이론의 원리가 돼요. 예. 그래가지고 막 부흥이 되고 막 이걸 이렇게 주의 종들이 종교 개혁을 했던 이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이 상황을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꾸면 뭐가 되겠구나. 성도들이 완전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겠구나.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종교에 간 사람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천년왕국은 다른 게 천년왕국이 아니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천년왕국이구나. 이 천년왕국은 그래서 무천년설을 얘기하면서 이게 교회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상학적으로. 근데 그거는 뭐냐면 성경을 보고 한 거 아니고 그때 막 암흑시대 가운데 있다가 바뀌어진 현상을 보고 만들어내는 작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천년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시간이 여기서 조금만 지나니까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인본주의가 나타나. 인본주의. 아이 뭐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루고 그 다음엔 전부 뭐가 나온다면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내가가 나오니까 결국은 뭐가 나와요?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공산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막 세상에 또 막 1차 전쟁, 2차 세계대전 막 터져가지고 막 죽음에 엄청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천년설은 죽다 깨어나도 우리 사람이 존재가 악한 존재래 가지고 이 무천년설은 안 되구나. 성경을 볼 때 그럼 언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까?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전천년설 이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 그리고 이 대환란 7년 대환란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후천년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중간 이 7년 대환란 중간에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근본 이 4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이제 시작되기 전에 저는 내가 스님 보기에는 이 주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언젠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써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볼 때 앞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재앙이 시작이 되어질 때 보면 첫째로는 첫째인을 뗄 때에 첫째인과 둘째, 넷째가 나오는데 이때는 다 똑같아요. 오라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들도 똑같아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화평을 제거하고 죽임이 큰 칼을 가지고 심판이 시작되어져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뭐예요?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데나리온의 밀 3대.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15만 원에서 우리도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밀가루 요만침이 2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한번 봤어요. 이 밀가루 말고 밀을 보니까 국제밀이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30kg에 한 10,000원 돼요. 30kg에. 그럼 그걸 빻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당히 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질 때 되면 흉년이 들어야 이렇게 돼요. 흉년이 안 들어야 돼요. 흉년이 있잖아요. 그럼 1, 2년 몇 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시간을 생각할 때 이것도 똑같이. 자, 그런데 제일 위에 첫 번째 나타나는 말을 보세요. 다 이런데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첫 번째 말은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첫 번째 말은 흰말이 나타나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는데 뭐가 없더라? 활은 가졌는데 화살은 없어요. 활은 화살이 있어야 사용 가치가 있지 화살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활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기고 이기더라.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더라? 면류관이 있더라. 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탄자가 있는데 면류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자가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탄자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상 받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면류관을 썼더라. 그 밑에 탄자들은 면류관이 없어요. 그냥 심판하는 주에. 이때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여기 뭐라 그래요? 이 내 생물 중에 큰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이때 이 사단마귀 모든 것들을 결박하고 이게 잡고 이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다 하늘나라로 휴거시키고 7년 대환란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이 7년 다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건설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요것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뭐 해야 되겠더라?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주님이 뭐 하고 계시다? 심판주로 오시더라. 그래서 면류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섬겨갈 줄 아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길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고 커서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의 어두움을 터뜨리고 깨뜨리고 악한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세상 심판하시러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둘러리 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간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그렇게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 믿음으로 다 이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어린 양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만드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